자, 오늘은 이 교회 문화 행사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 가을철이 되면은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꼭 문화 행사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오케스트라 연주도 하고 여러 문화를 행사를 해요. 그런데 물론 그런 문화 행사를 교회가 그런 문화 행사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런 아예 그냥 그 문화 행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 분위기예요,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문화 행사 하는 건 사실은 절대 옳은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음악 오케스트라 공연을 해주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바자회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좀 교회를 좀 개방화시켜서,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 그런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같이, 언뜻 보면은 굉장히 또 그게 하나의 전도의 열매나 접촉점이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교회가 그런 걸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교회는 그런 문화 행사를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인가? 벌써 어때요? 이미지 자체가,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어때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들마다 가을철 되면 다양하게 이렇게 문화 공연 자꾸 하는데, 그걸 계속 하면 할수록 교회가 본질적으로 뭡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서서히 이제 그런 영적인 것들이 자꾸 사라지고 희미해져요. 안 믿는 사람은 더욱더 그냥 그런 동네 교회가 그런 거 한데 가서 좋은 시간 가질 수도 있죠. 그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교회들마다 좀 뭔가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세상과의 소통을 좀 해서 뭔가 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좀 좋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또 교류나 교제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의도는 있지만 근데 그거를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게 사람들끼리는 좋다, 괜찮다, 그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해도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게 과연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어디에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만약에 등한히 하거나 또 그런 걸 하면서 만약에 또 아까 얘기했죠. 교회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했을 때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럼 교회 정체성이 뭐지? 이런 혼란이 안 생길 수가 없다고. 또 당연히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는 저런 문화 행사를 주로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어때요? 그들조차도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을 놓쳐버린다. 여러분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다. 이게 쌓이면은 교회조차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냥 시큰둥하고 그런 일은 그냥 대충 하고 그런 일은 그렇게 중요하다 여기지 않고 그냥 세상과의 소통만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럼 세상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의 명확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사람들을 그냥 잠깐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힘든 걸 격려해주고 그 정도밖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복음의 그 중요한 핵심이 교회에서 점점 희석이 돼버려서 나중에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자유주의 교회나 이런 교회들 보세요. 그런 교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죄, 회개, 중생, 천국, 지옥 이 내용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그냥 우리가 사람들과 좋게 지내자,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자, 그냥 지역 사회를 그냥 하나의 커뮤니티가 돼버려요. 커뮤니티가 돼가지고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주민센터 역할, 동네 사람방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런 문화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어때요? 살살살살 스며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처음부터 하루아침에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과도 좀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교통해야지. 너무 교회가 좀 독선적이야, 독단적이야. 이러면은 전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게 봐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교회가 무슨 사업단체입니까? 교회가 무슨 봉사단체예요? 교회가 무슨 시민단체고 NGO단체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디까지나 교회예요. 교회는 어디까지나 교회이지. 교회가 왜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초청을 하거나 해가지고 거기서 클래식 들려주고 가곡을 들려주고 거기서 어떤 세속적인 그런 음악을 막 그 예배당 공간에서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믿는 사람들과 섞여서 그게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게 좋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찬송과 하나님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라고 모인 게 교회지. 아니 그런 문화 행사를 위해서 교회가 모였다면 굳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일은 더더욱 없고 어쩌면 성경도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의 내용에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희생,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얼마나 여기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까? 이런 중요하고 진지하게 신중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점점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 할수록 어때요?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도 그렇고 외부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놓쳐요. 나중에는 아예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교제 커뮤니티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이제 교회는 성령이 떠납니다. 진짜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성령이 떠나요. 성령께서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올 가을에도 무슨 문화 행사를 한대, 한대. 사람들은 그게 마치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교회 일인 줄 착각을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웬만큼 규모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막 기획을 해서 올해 우리 좀 여러 좀 해보자. 성악가도 부르고 댄스 팀도 부르고 교회에서 좀 우리 또 바자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결국은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거 교회 더럽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웃고 재밌고 잔치를 벌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해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들이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사실 옛날의 교회들은 오히려 부흥회를 하거나 사경회를 했어요. 옛날에는 교회들이 이런 가을철 되면 가을 부흥성회, 사경회 사실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틈에 이제 그런 게 서서히 없어져요. 그리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무슨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우리가 이번에 음악회를 한다. 미술 전시회를 한다. 한다. 슬며시 바꿔진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인 거에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영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좀 이렇게 좀 세상 문화도 같이 이렇게 누려야 되지 않느냐. 그게 결국은 대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예전에 제가 80년대,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가을철 되면 벌써 막 부흥성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모여서 교회가 영적으로 막 성령의 그런 거를 추구하던 교회들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냥 교회 부서 만드는 거 보면은 문화 행사를 위한 부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알게 모르게 이 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토대를 살살 하나씩 다 허무는 거예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무슨 가을, 사경이, 부흥성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부터가 이런 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1년 행사 중에 딱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가지고, 올해는 또 전 그런 걸 보면은, 이거 교회가, 이거 영적으로 안 좋은 건데, 교회는 그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꾸 전도의 핑계로 지역 사회와 좀 함께 한다는 그 핑계를 대고서 자꾸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문화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계속해서 어때요? 이 세상의 그 세속의 물결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마치 홍수 때 집안에 물이 닥치면은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이제 다 물 때문에 이제 다 썩는 거지. 벽지도 그렇고 가구도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꾸 교회에서 문화 행사 자꾸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 홍수 때 물이 집안에 들이닥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들마다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할 시간이 있고 여력이 있으면 교인들을 모아놓고 진짜 말 그대로 사경을 하든가 바른 말씀을 통한 부흥회를 하든가 기도회를 하든가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회조차도 내가 가만히 보면은 기도회조차도 쇼예요. 쇼. 기도회조차도 내가 가만히 보면은 다양한 여러 순서를 막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고 그러니까 기도회조차도 가만히 보면은 기도가 주 내용이보다는 그냥 다양한 순서로 해갖고 하나의 이벤트, 쇼. 그런 형태로 또 변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이 교회 이 사역이라는 게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면에서 어때요? 영적인 걸 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그런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어떤 그런 교묘하게 엔터테인먼트를 교회에 끌어들여갖고 교회의 그 중요한 영적인 것들을 허무른 거예요. 허물어서 결국은 교회가 어때요?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걸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게 상당히 시간이 가면 올수록 어때요? 교회의 영적인 그 중요한 것들을 끊어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진짜 복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외적 몇 가지 색깔을 유지하면서 이제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어떠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없애거나 어떤 기독교의 여러 중요한 것들을 없애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속 중심이 다른 거로 채워졌을 때 말씀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다른 거로 거기에 막 채워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만 비상적으로 이렇게 있을 뿐이지 그 속은 그냥 텅 빈 거예요. 속은 공허한 거예요. 속은 세상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이 세속화가 많이 들어왔는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자체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또 뭔가 영적인 어떤 진짜 정말 바른 영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신앙과 그 삶을 절대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은 거의 드물어요. 많이 드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점령이 되기 때문에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에 맞추면 안 돼요. 세상에 맞추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뭐 지금 시대가 막 이런데 그게 되겠냐? 지금은 좀 교회가 좀 개방시키고 좀 사람들이 좀 취미도 맞추고 뭐 사람들의 입맛을 좀 맞춰야 좀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요. 그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이때 무너지는 거라고. 세상이 우리한테 맞춰야 돼요. 세상이 그 모든 그 잘못된 문화와 퇴폐적인 온갖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끊어야지. 우리가 왜 거기를 따라갑니까? 안 되죠. 우리가 왜 교회에서 거룩한 찬송을 부르게 해야지? 왜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초청해놓고 우리 모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해가지고 딱 분리를 시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믿는 자, 그리스도인. 저쪽은 불신자, 믿지 않는 자잖아요. 세상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금을 그어놨어요. 근데 왜 교회가 그걸 허무니까? 왜 교회가 왜 허무냐? 그러니까 핑계가 좋아요. 전도를 해야지. 지역 사람들과 이렇게 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내가 알기는 90년도 초반부터 우리나라 교회가 뭐 자꾸 세상과의 뭐 지역사회 어쩌고 벌써 이게 수십 년 됐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좋아졌습니까? 좋아졌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다고. 그러니까 절대 이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되면 안 돼요. 돼서도 안 되고 하나가 되면 안 된다고. 근데 왜 그걸 자꾸 어거지로 자꾸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고 저들은 저들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 저들에게 맞추고 저들의 기분에 맞추고 그 시대, 세대, 유행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맞출까요? 만약에 저들의 세상의 기분을 맞추면 취향에 맞춰 어디까지 맞출 겁니까? 어디까지? 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걸 세상이 좋아해요.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근데 세상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우리는 절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너희가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너희가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한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왜 이런 담보함을 왜 버리고 자꾸 왜 이런 걸 우리는 희석시키고 왜 자꾸 세상에 맞추냐 이거예요. 이 문화행사라는 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그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고도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하면 너무 지나치게 막 극단적인 것 같다고 너무 막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 언제 세상과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습니까? 사도들이 그런 사역을 했어요? 선지자가 그런 사역을 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애굽이고 애굽이나 바벨론은 애굽과 바벨론의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가만히 보면은 너무 많이 이제 세속화돼가지고 이게 이제 세속화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는 지금 상황에 와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당연히 문화행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이런다니까요. 지금 이래요. 이걸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고.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봐요. 얼마나 교회가 어때요? 이렇게 본래 옛날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성경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이제 새 세대가 교회에 들어오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세속주의에 이미 물들어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여전히 세속주의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주변에서도 그렇고 좀 약간 규모가 큰 교회들이 보니까 또 가을철 무슨 음악회를 합니다. 오케스트라 한다. 또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러면 저럴수록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안 좋아지는데, 저러면 저럴수록 교회가 말씀을 떠나는데, 저러면 저럴수록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조차도 벌써 어때요? 세상의 영이, 세상의 그런 정신이 충만해지는데, 왜 저럴까? 저런다고 해서 세상의 교회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저런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하지.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참 이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거 오히려 세상이 더 그걸 더 참 위대하게 보지.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그 교회가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형태의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럼 굳이 그들이 교회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달라야 되죠. 그들과 달라야 그들이 여기에는 정말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는 정말 빛이 있구나. 자기가 있는 것은 어둠이구나. 세상의 죄악이구나. 딱 손을 그어야죠. 손을 그어야 그들이 여기 오지. 여기나 거기나 똑같은데 교회 왜 오냐고요. 교회 올 이유가 없죠. 나 같아도 교회 교회 바깥이나 여기나 똑같은데. 올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전도 전략부터 잘못 세운 거예요. 자꾸 지역사회 그러는데, 지역사회가 지금 신경 쓸 게 아니라 교회를 신경 써야죠, 교회를 다 세상적으로 더럽혀놓고 나서 무슨 세상에 나서 복음을 전한다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프로그램마다 주일학교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세속적인 게 아닌 게 없습니다, 아닌 게. 음악부터 해가지고 노래, 춤에다가 가르침에다가.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왜? 거기나 여기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데 교회는 자꾸 담장을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아 들어와라. 마치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문화 행사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린 저런 거 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도 좀 음악회도 하고, 초청도 하고, 가수도 초청하고, 우리도 좀 그러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그걸 기뻐해요. 그걸 우리 시대에서 아무리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를 세상과 소통할 줄 모른다. 세상과 제대로 된 관계가 없다. 아무리 그렇게 비웃어도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섞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섞는 걸 싫어해요. 그거 싫어한다. 똑같아요. 교회는 세상과 섞어놓으면 안 돼요. 최대한 교회는 이 세상과 분리된 게 교회란 거예요. 분리. 근데 자꾸 그런 것들을 특히 음악 같은 거 문화 행사 이런 걸 교회에서 엄청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계속 쇠퇴하고 또 쇠퇴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늘 이 내용은 지금 요즘 또 이제 보니까 교회들마다 문화 행사하는데 정신없더라고. 그거 한다고 준비하고 프로그램 짜고 팸플렛 만들고 오라고 그러고. 그런 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건 세상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더 시간 있을 때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영혼을 더 세상과 잘 분리시키고 그런 하나님이 정말 성령께서 진짜 기뻐하는 그런 면으로 가야지. 그걸 반대로 가는 거를 이게 바른 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건 뭡니까? 넓은 길을 생명의 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생명이 없다는 거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교회에서 문화 행사하는 게 이게 절대 성경적인 게 아니구나. 이게 절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구나. 이게 절대 기독교 이게 절대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게 오히려 해롭구나.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꼭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활동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이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잘 좀 점검하고 우리가 헛된데 우리가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